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죄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죄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죄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하시며 대신 내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삶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하시며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하시며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앞서 혹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핸드폰이 켜져 계신 성도분들 계시다면 핸드폰 꺼주시고 예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즐거움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나한테 몰려오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다가 오늘 이와 같이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돌아보건대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탐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람이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물질의 시험에, 이성의 시험에, 권력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탐심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지 말게 하시며 자기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성산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교회를 더욱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복음 전한 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산을 통해 복된 소식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산의 성도들을 통하여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 감사합니다. 건강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으로 더하심으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단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두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펠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참 악하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죄인이다 고 내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알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악하고 나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인이 로마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를 위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우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데에는 다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얼마나 크고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차별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다면 나는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유익이 되면 신바람이 났고 살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말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유익과 영광과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죄악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채찍을 들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 죄를 범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 죄를 범한 일은 없습니까? 이런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 무슨 죄인가?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긴 죄를 가르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악 가운데 가장 큰 악이 무슨 악이냐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겁니까? 왜 섬길까요? 그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이방신을 알지도 못하고 이방신을 따라가지도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방신을 섬길 이유는 없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합니다. 행음을 하다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데 좀 와주세요. 자,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이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가요, 안 가요? 가는 사람은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갈 것이고 끊어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하면서 안 가겠죠. 그죠? 대답하는 사람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을 사랑해서 그들과 행함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신들이 섬기는 제사에 초청을 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따라갔어요. 물론 속으로는 그렇겠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 가서 구경만 해야 되지. 그러고 갔는데 여자가 절해. 그럼 하겠어 안 하겠어? 절 안 하면 끝나. 제삼씨 좀 이거 먹어. 나는 제삼씨가 안 먹으라니까. 내 체면 좀 새겨줘. 물론 절교를 생각한 사람은 안 먹겠죠. 절교를 생각한 사람은 절 안 하겠죠. 그러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성교인들이 오늘 왜 이단들에게 미혹받아 넘어갑니까? 왜 통일교회 왜 전도관의 여호와 증인의 왜 신천지에 미혹받아서 왜 교회에서 목사로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일한 사람들이 왜 거기에 넘어갑니까? 왜 바보같이 이단들에게 왜 넘어가는 겁니까? 그들과 교제하니까 그러세요.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니까 따라가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가죠. 믿습니까? 교제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10번씩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로 약한 존재들이에요. 갈대와 같은 약한 존재들이에요. 바람에 의하여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진정 여러분들이 이런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여 넘어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고제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어요, 없어요? 한번 들어봐요. 안 받은 사람 꼭 받아야 돼요.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책에다 꼭 가지고 다니시고 집에 가서 10번 이상 읽어보셔야 돼요. 대답 안 하는 사람 안 읽어보겠다 이거 말이에요. 이게 200원이에요. 얼마요? 그냥 버리지 마요. 뭐 200원이 그냥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단 신천지 바로 알고 대처하기. 네.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는 교리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침투하느냐 하면 설문조사나 간증문을 받기 위해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내가 이 지역으로 이사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지. 우리 교회 오세요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좋든 나쁘든 일단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접근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소개해 줄까요? 자, 이런 방법으로 접근도 해오고 됩니다. 또한 그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대상과 방법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갈급하고 무엇인지 찾는 사람들, 또한 지도자에게 상처받아 갈등하는 성도들, 교회의 잘못됨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구역이나 기관에서 소유되어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자들, 이들은 낚시 잘 걸리거든요. 배부른 고기는 낚싯밥 아무리 던져도 안 물어요. 그죠? 배고픈 고기는 아무거나 물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미끼를 던지게 되면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목사의 설교나 장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또한 훌륭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줄 거니까 한번 만나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정도 결석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것도 요인물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가 바람과 같이 나타나서 지난날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은혜 받은 것처럼 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이것도 역시 의심해 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었던 사람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뭔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투하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사람 만들어서 몇 사람이라도 교회 밖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침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며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은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를 만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 새롭게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주소나 전화번호 알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랬어요? 자기가 모르면 알아요. 접근해서 미혹해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알려고 해요? 자기 교구 식구도 아닌데 구역 식구도 아닌데 뭐려고 하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성경의 비유를 목사와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 또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은근히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들. 비판을 해야 사람들을 미혹해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의 사생활을 은근히 들추어내면서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가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이 말이라고 다 믿으면 되나? 이런 말하죠. 목사 말이라고 다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한 중세 카톨릭이 부패한 것처럼 오늘 기성교회들 다 부패하고 썩었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죠. 그래야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내가 당신 꿈을 꾸었는데 내가 상당히 힘들었거든. 혹시 무슨 문제 있어? 그럼 뭐요? 좋아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런지 어떻게 알았어? 자, 주여 주여 하는다 말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신 천국 갈 자신이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로 요즘은 알아야 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책 읽어봤더니 너무 힘이 되더라. 한번 읽어볼래? 그래서 책 갖다 주는 사람. 아무 책이나 읽어서는 큰일 납니다. 그게 낚싯밥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나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도 유혹에 옵니다. 이거 한번 10번 이상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혹시 신천지가 와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쫓겨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거든요. 등록도 하고 신방도 받고. 그런데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쫓겨간 거거든요. 지금도 혹시 이런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우리가 바로 서서 그들의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접근하지 아니하고 물리쳐버린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뿌리 박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과 교제하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성경 공부하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곳에 따라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리고 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단들에게 미혹받지 않는 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방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은 신앙인이라면 기본적인 신앙 있는 사람은 관계 안 하잖아요. 안 가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한번 갈까? 누가 갑니까? 근데 여기 은혜 받으러 갈까? 호감하거든. 여기 성경 공부 좋은 데 있어. 가자. 관심 갖거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들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과 교제를 하지 아니하는 비결은 우리가 영적인 소경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게 되면은 인도받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눈이 떠 있는 사람은 가다도 이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길이야. 이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야. 라고 판단하고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길로 갔습니까? 그들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솔로몬, 그 여인들이 원하는 산당들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만들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음 부인이 와서 왜 형님에게만 만들어주고 나는 안 만들어줍니까? 만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요구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는 신당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우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다 만들어줬거든요. 왜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도 노년에 가서는 넘어지고 맙니다. 아합왕이 시돈 왕의 땅 이세벨과 결혼한 후부터 그는 우상 숭배죄에 빠졌습니다. 바알 섬기는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왜요? 이세벨이 보통 여인이 아니었거든요. 만약 아합이 믿음 좋은 여인과 결혼했더라면 바알 우상을 섬기는 데 빠지지 않았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결혼하면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넘어갑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복되다. 이방신을 섬김으로 복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하나님 섬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방신을 따라가겠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기도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냐고 자꾸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니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따라가게 된다. 에레미야 44절에 보면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을 때는 배도 부르고 복도 받고 모든 것이 잘 술술 풀렸는데 우리가 이방신 섬기는 것을 폐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방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견디다가 너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사 채찍질 내리는 거지. 이방신이 너희에게 복을 준 것은 아니다. 이방신은 우리에게 복 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밖에 아니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신에 대하여 우상에 대하여 따라가지 않지만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이방신을 따라갈 사람은 빨리 따라가는 거 좋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입니다.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남아있는 여성도 좀 편하게 살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이단들에게 따라가려면 신천지와 내일부터 교제하세요. 차 한잔 마시자고 하고 나 성경 좀 알려고 하는데 어디 가야 성경 공부 제대로 하냐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길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를 끊어버려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앞으로 남아있는 삶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6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예? 성경이 버리고 나왔어요? 자, 다시 봐요. 다시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버리고.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요, 말씀을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버린 일 없어요? 날마다 버리지. 얼마나 많이 버린지 모르죠. 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일이 잘 되어서 너무 번성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잘 되어가지고요, 너무 번영하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요. 여러분 안 버리겠죠? 여러분 지금보다 100배나 더 오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아요? 안 섬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 봐서 몰라요? 예? 그럼 지금보다 10배만 잘 돼도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아요? 더 못 섬길 것 같아요? 더 잘 섬기나 말하겠지. 근데 하나님 안 속아. 왜? 지금까지 그런 사람 없거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먹여주고 살찌우고 배부르게 해줬더니 하나님 버렸다. 교만해서 하나님 버렸다. 호세아 13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며 먹이를 주었더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하옵소서. 네? 왜? 배가 불러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다. 그냥 믿음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가난하면 사람이 겸손해져. 부자가 겸손한 사람 봤어요? 힘들어요. 부자 되면 될수록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의자에 앉아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스스로 잘난 체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일이 번성하고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섬기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한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10배, 100배 이상으로 은혜와 복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교만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이요 교회 제대로 안 와요. 왜? 사람 만나야 되잖아. 사업상 사람 만나야 되잖아. 향락을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왜 버리느냐?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요. 돈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 다 버렸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이 그렇게 하겠다고 가서 보이는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놓고 나중에는 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압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 저주받는 방법이 뭐냐면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에 동참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노할 거라고. 돈 받고 앞에서는 축복하고 뒤에서는 돈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 결과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잡혀서 칼로 목베임 받고 죽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돈 사랑이요. 결국 하나님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신으로 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도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세상에 왕을 세운 나라들이 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왕을 세운 나라들은 그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와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부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요, 그가 왕이 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합니다. 왜요? 그들이 혹시라도 남쪽 유다 나라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다가 그들의 마음이 유다 나라로 향하게 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부터는 이 우상을 섬겨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 우상을 섬겨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고 이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섬겨라. 그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금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내게 손해될 것 같으면 우리 뭐라고 말하죠? 예수 안 믿는 척하죠. 여러분들은 안 했나 보구나. 그거 다 그거예요. 내가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안 믿는 척하잖아요. 그리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믿는 척하죠. 그래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상대방들이 알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로 사업상, 교제상 출세하는데 장애가 된다 생각할 때에는 안 믿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보기에 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요. 무슨 죄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죄 아닙니까? 직장에서 왜 우리에게 월급 줍니까? 직장에서 자기 일하라고? 그러면
말 안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왜 월급 줘요? 회사에 나와서 자기 일 열심히 하라고? 회사 일 하라고 죠. 그런데 자기 일 하면은 그 죄 아니에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일하면 그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적에서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의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신 겁니까?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 주신 겁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이게 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 이게 죄가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제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가서도 말합니다. 내게 절만 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민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절하라. 사탄은 자기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사탄을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에게 유익한 말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죄 아닙니까? 방공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제1계명, 제2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니 그래서 마귀를 섬기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니까 이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할 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 주실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줄까요? 매를 들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으면 호떡을 사다가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우리 마란들은 우리 아이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매를 들고 다 기름칠하고 이놈 와봐라 하고 기다릴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왜 그래요? 떡을 줄까요? 매를 줄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떡 줄까요? 매 줄까요? 어떤 매 줄까요? 예, 맞아볼만 하면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매를 주느냐 하면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갔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보면 진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진노했습니다. 어떻게 진노했습니까?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어떻게 했다? 파셨다 그랬습니다. 팔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팔았다는 말은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보면 돈 주고 주인으로부터 사지요. 산 다음부터는 그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옛날 주인의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사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나 돈 주고 산 후부터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의 손에 팔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짓밟아버립니다. 핍박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요 괴롭히는 거 그들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들 욕하면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매가 있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매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좀 크게 되면 이제 매 때릴 필요가 없죠. 그럼 뭐예요? 버려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은 말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기,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악한 자가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만 써먹어요? 성도들을 괴롭힐 때만 써먹어요. 팔아버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다시요. 시작. 그의 그들의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쳤으며 그랬어요. 전쟁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합니다. 역대하 21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람이 신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만히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는 이방인들, 가만히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동질시켜서 예수 믿는 아무개를 공격하게 합니다. 내가 바로 서면 그들은 나한테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공격하게 합니다. 전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8절 하반절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억압하게 합니다. 압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날마다 전쟁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곤고하게 만듭니다. 공고하게 만든다는 말은 쥐어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빨래를 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게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범죄한 자들이 진노하고 진노하는 것을 끝나느냐? 이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응답을 해 주지 않느냐? 우리 11절에서 13절인데 우리 13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잘 응답해 줬는데 이번에는 응답을 안 해준다고 13절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도 이제는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14절 읽겠습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섬겼던 그 너희의 이방 신들이 있지 않느냐? 그 이방 신들에게 가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구하지 왜 이제 나한테 와서 구원해 달라고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겁니다. 잘 나갈 때는 모른 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와서 나 찾는다. 이건 버림받지요. 너희가 믿는 신에게 가서 구하라. 나는 너희를 이제는 다시는 응답해 주지 않겠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말하죠.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못하면 내 귀가 어두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들을 수가 없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손을 편다 할지라도 네 죄 때문에 내 능력의 손길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다. 바로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걸로 끝납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어도 내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도와준다고 하는데, 네가 섬기는 이방신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데 이걸로 끝나야 됩니까? 주전자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해야 되겠죠. 가서 신한테 다시 한번 열심히 구해봐야 되겠죠. 대답을 안 해. 지금 중요한 건데. 아시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도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할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만난 어려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선택하여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서 완전히 돌아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내게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다시 관심 갖게 하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도록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게 하는 그 방법, 그것이 여기 있어요. 아시죠? 조는 분은 아시는가 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하죠. 10절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14절 15절 봅시다. 자,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죠.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하죠. 10절에서 범죄했다고 회개하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가라고 해요.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그래요. 그러자 이들은 떠나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물러서지 않고 다시 구원해달라고 또 다시 구하죠. 나 보지 말고 성경 봐요. 그죠? 잘 봐야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데도 안 떠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물러서지 않고 응답해주지 않아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한 과부가 어려운 일이 만나서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물러서 밤마다 가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의 원한을 해결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물러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생활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뭐 했어요? 제하해 버렸어요. 왜? 이방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방 신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자기의 삶 속에서 멀리 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을 자기 삶의 주변에서 정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다시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뭐 했어요? 섬겼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라, 나 안 도와준다, 응답 안 해준다, 구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걸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로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있다고 했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했어? 자, 이제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와줄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가라고 있을 때 가버렸으면 속 시원한데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우상 제거하지 하나님 열심으로 섬기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결정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사인이 안 왔어요.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는다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백성들에게 서로 누가 먼저 나가서 일할 거냐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지도자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1장에 보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장군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입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 일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어서 모압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도와주고 그 어려운 위기로부터 다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딱 문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하는 것 보고 말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응답해 주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들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소화시키시고
소유하시고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